형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형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형통을 부정한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형통일 때 그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전에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의 행복이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얻고자 했던 것들이 오히려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성공이나 형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현대교회를 병들게 하는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번영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기적과 치유와 풍요를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세속주의입니다. 반성경적인 사상이죠. 성경의 핵심을 정면 부인하는 이단 사상인 이세벨의 교리요 발람 사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적과 치유와 풍요의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죠. 형통의 넓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왕관을 쓴 세상이 아닙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의 목적이지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형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하지만 형통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신앙인들에게 기적의 역사와 치유와 풍요의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형통에는 교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만드는 광야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 과정 없이 단순히 축복만 받으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선진국이 될까요? 과연 대한민국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지와 행복은 소유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억만금을 주면 뭐합니까? 칼을 전혀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겠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왜 이리 어려워? 내 직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직장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질 돈과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한 술 추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젊었지만 이미 폐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짜증내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걷게 만들어준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요. 제대로 걸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날 취직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취직을 해보았지만 만족한 직업을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다. 국어를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이젠 다리가 멀쩡하니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단 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불량한 청년이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신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군요. 그러나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보라고 내 눈을 뜨게 했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신경을 사납게 한단 말이요. 정말 보이는 것들이 다 저주스럽고 눈을 뜨게 해준 당신도 그렇단 말이요. 라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이들에게 준 기적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장 내 앞에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치유를 받기 전에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치유, 심령의 치유를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축복과 무병장수하는 삶은 아닙니다. 물질적 축복이요, 그거 가장 잘 사용해봤자 본전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행복의 근원이 돈이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의 비하가 얼마나 큰지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권면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물질과 명예를 얻었지요.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많은 물질과 명예는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국가가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에게는 많은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투의 화신이 돼서 우울하게 살다가 버림받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9문둥이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내립니까? 치료받았던 9문둥이는 배은망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자기들의 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자유롭게 쾌락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저 세상에선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궁핍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 세상에서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국가적 영웅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아람의 실력자였죠. 하지만 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나병에 걸립니다. 지금이야 뭐 나병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걸려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왔던 한 이스라엘 여자 어린이가 희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그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람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치유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은 700kg, 금 6,000개, 의복 10벌과 함께 간절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꼭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특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왔는데 고쳐지지 못하고 돌려보내면 분명히 아람 왕이 분노를 해서 아람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인데 너무나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듯 나아만과 많은 수행원들은 엘리사 집에 가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시샤이 마시세이 하면서 제가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예,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병 고쳐질지어다. 뿅 고쳐졌다. 이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앞에 가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파리새끼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래요. 그러면 나올 거래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내가 왔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냐. 너무나 무엄하도다, 무례하고 교만하도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왜 그렇게 노하십니까? 왜 그렇게 노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장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머나먼 길을 왔는데 고작 강에 가서 씻으라는 게 뭐리 어렵습니까? 똥물에 가서 씻으라도 씻어야지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제가 그냥 한 말.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렇지. 너희들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거 뭐 우리나라에도 깨끗하고 넓은 강이 많지만은 이스라엘에 이거 좁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내가 뭐 씻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냐. 그래 한번 해보자. 나아만은 그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요. 그리고 마음을 바짝 낮춥니다. 이제 침통하기라도 짚고 싶을 정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생각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예, 아주 더럽고요. 그리고 요단강에 저도 가서 2번이나 우리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정말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요단강에 몸을 집어넣습니다. 1번, 2번, 3번, 6번, 7번 하고 7번째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온몸에 고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변색되었던 살도 아이 살처럼 환하게 변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음을 낮추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겸손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나아만은 나병이 나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최초의 자국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 하면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요르단, 아니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슬람 국가지만은요 기독교 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의 겸손과 7번의 순종이 기적의 목적인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이 단순히 병이 낫기만을 원치 않았어요.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대학교 진학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물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선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기침 소리, 옆에 수가 소곤소곤 되는 소리,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지하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서 들을 수 있고 아무도 없는 달나라에서도 화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다 수천 미터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증거로 가득 찹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구름 기둥은 생명의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앞서서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됩니다. 구름 기둥에 바싹 붙어서 구름 기둥에 서면 같이 서고 가면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은 우리 일상 속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구름 기둥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볼 때만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직시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름 기둥이 없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름 기둥을 못 보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거친 풍랑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로 다시 돌려야 돼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풍랑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순간 거친 바람 소리에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해결책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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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부흥 되면 어떡하지? 내가 나이 60 넘어서 70대면 어떻게 살지? 야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 야 이렇게 하다 내가 병에도 걸려서 눕게 되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한테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삶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을 낮추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마음을 낮춥시다. 마음을 낮춥시다.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마음이 높아졌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두 종류뿐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 주님의 뜻에 이끌려 사느냐, 내 정욕에 이끌려 사느냐, 이런 두 종류의 인생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주님 뜻에 이끌려 사는 원동력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출 때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가장 큰 죄악은 내가 내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죄 중의 죄입니다. 죄 중의 죄예요. 악 중의 악이 교만입니다. 가장 큰 선은 나의 무능력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햇살이 여러분의 심령 가득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으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자. 잘 참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은 포기를 잘해요. 21세기는 포기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직장도 쉽게 포기하고, 사업장도 쉽게 포기하고, 가정도 쉽게 포기하고, 대학교도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인간관계도 쉽게 포기해요.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그 근원은 뭐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근원은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 여러분, 포기하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매일마다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런던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힘을 얻어서 런던 시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일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됩니다. 이번에 우리 병진 형제님이 요리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대단해요. 병진 형제님 참 저는 새롭게 봤습니다. 저는 병진 형제님의 그 안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3짜리가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은 우리가 이루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부천교회 성경 건축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번창함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화목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거, 그리고 대학에 이번에 합격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요.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God is good.
아멘.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증인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생활 영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어떤 급기고행으로 내 교만을 처리하여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교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처리해 주실 테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갖고 40일 동안 모든 걸 다 끊고 절제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오니까 또 안 돼요. 또 죄를 져갖고 또 두음불출하고 하나님께 참회기도 드리고 있대요. 아이고 평생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죄 안 짓나.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안 짓고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겁니까? 40일 금식해보실래요? 한다고 될까요? 한다고 될까요? 식탐이 강한 분이 40일 금식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분 금식하는 데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39일째 되는데 그분이 막 복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먹는 식탐 때문에 금식을 했거든요. 사실은 도대체 뭐라고 중얼거리나 했더니 내일 되면 먹는다, 내일 되면 먹는다, 내일 되면 먹는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지. 아이고 돌아오면 다 그린다. 돌아오면 식탐을 극복하려고 40일 금식했다가 이거 완전히.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과 완전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여호와 니시의 삶, 그것이 생활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을 세속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려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양보하는 생활 영성인들, 고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는 생활 영성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영적 번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